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 17장 7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걸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과 또 믿음과 또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깊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소위 말해서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가 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키는 자들의 족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아주 아픈 의미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당시에 베들레헴은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거주된 지역이 또 베들레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백성들은 그에게 예물을 들어가죠. 제사 예물을 드리고 또 그들의 또 11조와 또 뭐 범사, 감사, 또 속죄제물, 속건제물 같은 것을 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청년은 베들레헴 지역을 이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탈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마땅히 레위인들이 거주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시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마땅히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됐든 또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은 점점 더해가죠. 더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제는 이게 어느 것이 정상인지 모른 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교회 현상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자꾸 측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자기가 거주할 곳을 원래 거주하던 곳을 이탈해서 이제는 거주할 것을 새롭게 찾는 중에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거처할 베들레헴 지역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고 거기서 자기의 레위인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탈해서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들었고 또 미가의 이제 집에 또 혹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앞절에 보았지만 미가의 집에는 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아마 그 여호수아 또 이런 출애굽기도 말했지만 산당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든 하나의 그 신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 시대에도 계속 종교 개혁은 일으키는데 이 산당까지는 개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 제도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암적 존재와 같은 곳이 산당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산당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할 정도로 봤다는 얘기는 이 청년도 산당을 보았다는 얘기고, 산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 전제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레위인이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된 가운데 아마 이 미가랑 집에 만나게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기록하고 있지만 상황을 추론해 보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9절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지역에서 이탈했고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거주하면서 성막에 대한 제도와 레위 백성에 대한 교육과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게 안 되니까 이탈을 해서 가는 중에 산당을 가지고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먹을 것과 삶의 환경이 주어지니까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걸 우리 예수님 쪽으로 급하게 회전을 해서 좀 보면은 마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사방으로 퍼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가에 이 레위인이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안주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에 결국 삶의 현장에 얽매여 버리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삶의 현장에 얽매여 버리는 레위인의 모습. 그럴 수 없는 거죠, 레위인은.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의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자기 레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전, 실로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받들어야 될 그 직분을 이제는 자기 삶의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환경에 눌리고 또 정황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또 영적으로 감당한 일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육적인 어떤 강의나 세미나로 말씀도 바뀌어지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냥 기반만 깔고 세상 이야기로 다 놀아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말씀의 권능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튼 레위인은 이제는 산당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머물게 됩니다. 환경에 갇혔습니다. 이제 고용된 제사장이죠. 고용된. 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굳이 다른 데 가서 할 일이 없고 굳이 또 다른 곳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고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만족하게 생각했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가정에 자기 신당에 모셔놓고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또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이제는 레위에 오니까 레위인을 구별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러분 물론 어떤 절차는 갖췄지만 정확한 절차를 성경에서 그들의 율법에서 말하는 절차가 아니고 자기 환경과 상황에 맞게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건 그냥 드라빔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여러분 same 에봇이나 여호와 하나님한테 same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신앙은 낮아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린 거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러니까 결국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저주도 받은 것도 있고 또 돌려줘서 뭐 좀 잘 된 것 같지만 늘 마음속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자기 주관이죠. 자기 생각. 율법에 따른 어떤 제사장의 반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환경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당.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교회고 내가 만든 제도고 그리고 내가 만든 삶의 정황 그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제도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 아침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든 신앙으로 우상적인 모습으로 환경에 맞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어느 한순간 나가더라도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